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을 생활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능력으로 붙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찬양과 설교를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박민자 성도 그리고 김춘자 집사님 어머님 조혜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수환 형제 그리고 이영수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내일 아침에 독일로 떠납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보려고 초청해 가지고 미루다가 내일 오전에 출발합니다. 갔다 오는 동안 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성령교회 여기 부흥회가 26일서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수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 암송만 볼까요? 오늘 주일 말씀 암송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고백한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은 다 우리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심이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게 전부 제해달라고 마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걸 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믿지 못하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주변의 국가들이 정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제압해서 그 누구도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은 이루어져서 그 영화는 더 심해졌어요. 더 좋아졌다는 거죠, 나라가.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이방신을 데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영적인 그 삶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위에는 19개 왕, 19명의 왕, 아래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위에는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래는 그래도 한 3사람쯤은 괜찮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애를 쓰는,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던 운동이 있었던 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두가 악한데 이 악하지 않은 왕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나라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나라가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는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 19개, 20개 명의 왕이 있지만 전부 다도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살았어요. 그냥 갑자기 배반해서 부하 장수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럼 또 바뀌고, 이렇게 막 왕조가 그냥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것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래도 히스기야나 그리고 아사 왕이나 이런 그래도 훌륭한 왕들은,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 근심, 외침 같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하나님께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래도 국권이 세워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염려와 근심, 불안 속에서 다 죽고 그냥 살인도 당하고 막 이상한 형태로 많이 죽게 됩니다. 적 침략하에 죽기도 하고 별의별 정말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죄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왕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첫 번째 큰 목적이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도 내 그 걱정과 근심,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산상순중의 말씀이신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목적, 너희를 창조한 목적,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뚝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사실 당면한 문제만 걱정하고 근심하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요. 범주가 넘어가요. 그래서 어느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80% 정도는 전혀 생기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운석이 저기서 가끔 떨어지는데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것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12% 정도는 자기 걱정도 아닌데 해주는 거예요. 오지랖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약 8% 정도만 자신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연구조사기관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8%도 사실 큰 거예요. 이 8%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을 때 100% 전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위장 쪽이 좀 아파요. 위가 좀 아프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아픈데 내시경 생각을 하고 내시경을 해봐야지.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때 원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성 위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험이 정말 어디가 굉장히 안 좋아서 생긴 것보다는 내 신경이 좀 자꾸 쓰는 게 많아서 그 신경성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은데도 아픈 것 같으면은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성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의학적으로 신경성 두통 그리고 못 먹어도 신경성 식욕부진 많이 먹으면 또 신경성 폭식 그리고 신경성 쇼크 막 이래가지고 신경성만 붙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의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우리 염려 근심을 통해서 만병이 생긴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평안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 예수님과 하나님 힘들겠다? 아니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치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또 잠언서 17장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뼈에 뭐 신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뼈까지 마르게 한다 하는 이런 심한 표현을 쓰면서 이 신경을 쓰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걱정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걱정 7가지가 누군가 이렇게 적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 일을 걱정한다는 것이죠. 이미 끝나버린 것을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그것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에 매이지 않잖아요. 어떤 죄가 있더라도 허다한 일이 있더라도 다 새롭게 거듭나면 다 없어지는 걸로 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나간 일을 자꾸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축하객인 한 사람이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으로 켠 사람이 있냐? 나무를 갖다 놓고 톱으로 잘라본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의 다 한 번씩은 자른 거예요. 그렇죠? 톱질을 하면은 그럼 다 있어요. 그러면 그 톱질해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톱질을 어떻게 하냐고 서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톱밥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인다는 것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지나간 일이다. 두 번째는 기후입니다. 기후라는 뜻이 뭐예요? 오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을 일. 아까 그랬죠? 한 80%는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기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고집 있고 아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뜻을 한번 펼쳐요. 그래서 안 되면은 속이 상해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정말 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이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큰 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 하는 자. 이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 임원도 하고 지방에 임원도 했는데 다 내려놨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라고 날리고 뭐 그냥 쫓아다니고 그래도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히 내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데 괜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면은 저기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뭐 하려고 그러지? 열심히 하면은 더 그런 눈으로 봐요. 참 목회자의 세계도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내려놨어요. 이제 한두 달 됐는데 처음에는 뭐 막 말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려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을 내세우려 하려면 또 걱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길 만한 건 맡기고 맡기지 못하는 거는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누구의 판단이에요?
사람의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이에요. 내가 쉬운 것은 내가 하고 어려운 것은 맡겨야 되는데 오히려 쉬운 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 있지. 이 정도는. 어려운 걸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날씨 때문에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 오고 안 오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 또 비가 오면 안 될 텐데. 농사꾼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또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참으로 이게 이게 맞는 말이구나. 날씨 때문에 걱정을 하구나. 그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걱정한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는 할 수 있죠. 대비할 준비는 하겠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은 병들까 봐 걱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맞나 모르겠어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 살 만큼 살았어. 빨리 가야지. 다 그러던데. 근데 왜 이게 죽을까 봐 걱정한다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없나 봐요. 그래도 여기 믿음이 우리 원종아 우리 집사님은 맨날 죽을 거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태어나게 저렇게 우리 앞에서 얘기하지? 이제 80이 훌쩍 넘어가시니까 이제 포기하는 삶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은 죽을까를 걱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들까, 죽을까 이런 걸 모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염려와 우려,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사람이에요. 사실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worry.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아이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럴 때 이제 부모가 그래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런 뜻으로 worry. 근데 worry라는 뜻이 뭐냐면 물어뜯는다는 뜻이에요. 물어뜯는다는 거. 그러니까 물어뜯는다는 게 worry. 그 예전에 개 이름에도 worry 그래가지고 worry라고 그랬어요. 물어 하는 것을 worry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것이 바로 worry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만큼 우리는 더 상처를 입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본문 중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안 되죠. 뭐 길이로 잰다면은 다 성인이 됐을 때는 1cm 아니 1mm도 더 늘어날 수는 없어요. 뼈에 문제가 생겨서 나이가 들면 더 줄을 수는 있어도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당시 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뭐 공회의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렇게 좀 지위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선망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어때요? 다 정말 억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억눌릴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안 돼요. 경제적으로 안 돼요. 사회적으로도 안 돼요. 모든 것이 억눌려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이 근심의 시대였어요. 걱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게 해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 지옥 같은 삶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그렇죠. 그때는 더 심했다고 보고 지옥 같은 곳, 지옥 같은 삶이지만 변화를 통해서 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육신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길게 그들에게 아주 대목 조목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의 근심이 점점 많아지면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심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워질수록 근심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을 한다는 것은 마귀의 계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이 없어지면 내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주하면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다 그렇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있지만 걱정과 근심을 내 노력과 의지로 다 없앨 수는 없어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면 더 화가 나고 더 성질이 나고 더 분노가 나고 그리고 더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실망과 실패와 낙심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근심은 불신앙이라, 근심하면서 분노까지 하니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고 성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은 절대적으로 제해야 버려야 된다.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근심을 이기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우리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요. 걱정하고 우려가 되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단절해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마치 마귀와 귀신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면 나는 평안해져요. 바로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키가 자라야 된다는 것은 사실 자랄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전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본문 27절의 말씀은 여기서 키는 사실 생명이에요. 생명. 이 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네가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겠느냐, 네 생명이 그런다고 연장되겠느냐, 아프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중에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이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동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동차에 N에 놓고선 아무리 밟아봐요, 자동차가 나갑니까? 앞으로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기어를 안 넣으면 차가 못 나가요. 기어를 빼놓고 아무리 시동을 걸고 세게 밟고 그래도 악셀레터를 밟아도 차는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질 않아요. 기어를 넣어야지 차가 가죠. 그렇지 않으면 요지부동일 때는 뭐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연료만 소비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료 다 소비되면 움직이도 못해요. 그때는 기어를 넣어도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아야 돼요. N이 아니라 D로 놔야지, D로. 그래서 이제 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힘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만큼. 그리고 그 연료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연료는 바닥이 안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료를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미국의 펜이라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막 좌절이 되죠. 빚을 너무 많이 졌으니까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병이 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서 찬송하는데 무슨 찬송이냐면 오늘 찬양 중에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눈이 반짝되었어요.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근심 걱정을 내가 왜 하고 있지? 해도 안 되는 거를, 병까지 입원해서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쳐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이 어두운 공간에서 나를 좀 빼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느낌으로 온 거예요. 그 어두운 공간에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나오게 되었고, 나올 때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환경이. 그러나 이제 거기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사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 끝에 백화점의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겠어요. 확 쫓아버린 거예요. 염려 근심을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말씀 읽으면요 부러워요. 차라리 들풀이 낫지. 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게 모든 걱정, 근심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들풀은 하나님은 다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 아궁이에 던져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인생이 아니죠. 그 들풀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너희들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 내가 내 생기를 부어넣어줘서 너를 만들었잖아. 직접 만들고 나의 자녀라고 하고 나의 상속자라고도 하고 백성이 이렇게 모든 주어지는 아주 좋은 말은 다 줘서 그 대명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과 우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걱정까지도 다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 뭐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모아둘 필요도 없는데 그들은 잘 사는 거예요. 정말 부럽잖아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저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을 내가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좌로 우로 우리가 틀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틀고 갈 때마다 우리는 정말 거친 광야길을 걷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탄한 길을 갈 때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순탄한 길이 그게 자기를 오는 순탄한 길은 우리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은 정말 순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우리 상황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아시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참으로 그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잠은 자야 되잖아요. 잠이 안 와요. 잘. 그래도 잠은 자고 싶어요. 좀 편하게 자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죠. 이 교회가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이고 모든 게 당신 건데 왜 내가 지금 짐을 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네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난 자러 갈 거예요.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이 오고 그때부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남부터 하나님께 그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를 공급받고 염려 근심에서 떠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법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 문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비유를 들면은 염려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 비유를 들 때 자동차 N에다 기어 안 넣고 밟는 엑셀레이터와 같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비유를 들면 흔들의자 같은 거예요. 흔들의자. 여러분, 흔들의자에 비해서 아무리 흔들어 봐요. 앞으로 가져요? 안 가져요. 내가 원하지 않게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흔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에너지만 소모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 정신만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특히 사도들한테 앞에 붙여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디테디오스라고 합니다. 디테디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 디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자. 발음이 되려네.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디테디오스. 예, 뭐라고요? 염려에서 해방된 자. 염려에서 해방된 자. 디테디오스. 그래가지고 바울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 바울, 요한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사도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해방된 자, 자유함이 있는 자. 그래서 디테디오스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내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데 우리 사모님만 부르네. 디테디오스 이영복이라고.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어떻게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내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시작. 디테디오스 이영복. 다시 한번 디테디오스 이영복. 아직도 디테디오스 이영복이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자기 이름 넣으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자 이영복, 염려에서 해방된 자 김미량, 염려에서 해방된 자 원종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루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내 나머지 여정도 완벽하게 주님께서 끌어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을 디테디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왜 오라 그러겠어요? 왜 오라고?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갔다는 게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다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테디오스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디테디오스 성도가 되실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두려움 속에 살고 그 놀랄 필요도 없는데 겁낼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놀라고 겁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과 마귀가 주는 전략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니 아버지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